박준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도 가정에서 또 현장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시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교수 가운데 아보 도르라고 하는 면역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많은 책이 있는데 스트레스가 만병의 원인이다 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현대인들이 만성적인 질병에 시달리는 이유가 스트레스 때문이다 지적을 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두 종류의 피로가 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교감신경이 발달되어져 피로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피곤함이 있는 사람들은 늘 몸이 피곤하고 과민해서 늘 삶이 불안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잘 내고 화를 잘 냅니다. 쉽게 흥분하고 잠을 잘 자지 못합니다. 혈압이 높고 활동을 하게 되면 피로감 때문에 온몸이 통증으로 고통스러워한다라는 겁니다. 또 두 번째는 부교감신경이 발달되어져 피로하신 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분들은 조금만 움직여도 지쳐버리고 삶에 의욕이 없는 분들입니다. 항상 기분이 우울하고 처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귀찮고 이 몸이 늘 약해서 어깨도 등도 허리도 조금만 걷거나 일을 하면 금방 피로를 느끼고 설사를 자주 하고 몸의 체온이 낮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뭐가 문제냐면 스트레스가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전혀 삶에 있어서 긴장감이 없고 스트레스 자체가 없기 때문에 삶이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 사람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문제이고 또 한쪽 사람은 스트레스가 없어서 삶이 피곤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이 피곤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평안하지 못합니다. 이 피곤한 삶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해결 방법을 찾습니까? 나름대로 여행도 하고 등산도 하고 운동을 통해서 이 삶의 피곤함들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노력을 하여도 삶의 이 피곤함들이 잘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많은 분들이 내면적으로 불안하고 그로 인해서 삶이 피곤합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힘들어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피곤하고 어려울 때 내가 내 노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지만 한계를 경험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피곤한 삶,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 여러분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은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 삶의 환경에서 사셨습니다. 당시 유대 나라는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하였고 정치적으로는 로마의 식민지였고 종교적으로는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유대교가 발달한 정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리새인 사두개인들과 같은 종교인들이 얼마나 여러분 괴롭히고 공격을 하고 대적을 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피곤한 삶, 스트레스의 삶으로 살지 않습니다. 욕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정황에서도 모든 짐을 감당하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스트레스의 문제, 짐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평안과 쉼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에게 초대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쉼을 어떻게 해결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쉼을 얻으려면 먼저 자기 지혜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본문 25절에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에게, 슬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은혜를 숨기신다 말씀을 합니다. 또 반대로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 주님의 그 평안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하면 어린 아이 같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가운데 어린 아이들을 칭찬하시죠.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왜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들을 칭찬하실까요? 어린 아이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롭다,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난합니다. 지혜와 또 슬기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어른들의 가르침 또는 누군가의 어떤 도움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 속에 쉼이 있고 그들 속에 평안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의 본성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할 때 문제는 바로 내가 지혜롭다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생각하기에 먹을 수 있다 생각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결국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 내 생각이 더 높다 판단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을 피곤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사람들이 피곤하고 힘든 인생을 사느냐?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하와가 갖고 있던 자기 지혜, 자기 슬기로움이 오늘 우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내 뜻과 내 생각이 최고다 생각을 합니다. 바로 교만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피곤한 삶을 사는 이유, 우리의 삶에 쉼이 없는 이유를 하나 딱 꽂으라고 한다면 바로 교만입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은 교만이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어에 보면 다양한 용어로 그 의미가 사용됩니다. 우선 교만이란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 가온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무슨 의미냐면 베풀다 의미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은 손톱만한 작은 것인데 마치 세상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이렇게 퍼뜨리는 자기 도취의 모습이 바로 교만입니다. 두 번째는 교만은 주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에 사용되어집니다. 이 우쭐대다 거만하다 의미입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풍선처럼 부풀려 있는, 항상 높이 떠오르기 좋아하는 그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세 번째 헬라어 말 중에 투포라는 단어가 있는데 무슨 의미냐면 천천히 타버리다, 꺼져가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언젠가는 그 명성도 성공도 소유도 인기도 결국 서서히 타버리고 꺼져가 버리게 만드는 것이 교만이다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슬기 있다 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어떤 적용을 하고 살아가느냐 하면 내가 답입니다. 결국 내가 해결사입니다. 그러니까 내 방식대로 생각하며 아이들을 교육하려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가정을 이끌어가려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교회를 세워가려고 합니다. 내 방식대로 사람들과 관계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방식대로 안 되면 우리는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방식대로 인생을 살 때 잘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내 방식대로 하나님이 잘 되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방식대로 안 되는 것이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어져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방식대로 안 되는 사람은 자꾸 내 방식으로 모든 것들을 여러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고집을 또 피우게 되어집니다. 그럴수록 더 인생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어집니다. 왜 사람들은 내 생각을 잘 못 내려놓을까요? 내 지혜와 내 슬기로움을 왜 포기하지 못할까요? 내가 옳다고 믿는 겁니다. 내가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내 생각을 더 높고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내 안에 내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쉼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지혜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놓고 내 지혜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가장 우리가 내려놓아야 될 나의 생각, 나의 슬기로움이 무엇일까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인생을 세워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우리의 헛된 자신감입니다. 잠언 1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성공 여부를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내 지혜, 내 생각, 내 방법,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 지혜와 내 방법,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찬스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약함의 시기, 고난의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과 고난을 이용하여서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내려놓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느 날 갈릴리 바다에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바다의 전문가였던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그날 밤 한 마리도 고기를 못 잡습니다. 그리고 빈 배로 아침을 맞이하고 빈 그물을 여러분 힘없이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곳에 오시고 그 빈 배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만약 베드로가 내 지혜와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앞세웠다면 이렇게 말할 겁니다. 주님, 갈릴리 바다의 전문가는 나입니다. 내가 어부입니다. 내가 이 바다를 잘 알고 고기 잡는 법을 잘 압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의 말씀을 만약 거부했다면 한 마리의 고기도 못 잡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날 그 아침에 베드로는 자기의 지혜와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했습니다. 그물을 내렸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난 뒤에 베드로가 주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베드로가 말은 말씀에 의지한다 했지만 여전히 자기 지혜, 자기 방법을 알고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솔직히 주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주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면서 결국은 그의 인생의 새로운 변화, 전환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가장 경험해야 하는 것, 가장 우리가 훈련해야 할 것은 바로 나를 내려놓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앞에서 내 생각도 내 지혜도 내 계획도 우리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세웠던 계획대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 모든 것들이 우리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렇게 교회에 대한 목회의 스케줄 또 개인의 스케줄이 올해 날짜별로 일정별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고 또 분노도 일어나고 이렇게 저렇게 짐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조금 더 흘러가고 석 달, 넉 달, 이게 시간이 더해지면서 나를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이게 지금으로서는 하나님이 내려놓는 것이 나에게 훈련이구나. 그래서 내려놓는 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스트레스나 짐이 없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높아진 사람은 쉼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불안함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게 되어질 때 가장 그 원인을 추적해 보면 높아진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삶에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삶에 결국 짐이 많습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고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인생을 더 살수록 더 내려놓는 게 힘듭니다. 더 오래 살수록 더 내려놓는 것이 힘듭니다. 경험을 더 많이 할수록, 공부를 더 많이 할수록, 이렇게 저렇게 기술이 더 많을수록 내려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교만하기 쉽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을 더 불안하게 살고 고통스럽게 살 위험이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려놓음을 원하십니다. 내 지혜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부터의 은혜, 쉼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께로 나가야 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초청합니다.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인생을 향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에게로 오라 말씀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쉬게 할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이 당시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알고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다 말합니다. 무엇을 우리에게 말해줍니까? 여러분, 종교가 우리의 인생의 수고와 무거운 짐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쉼을 위해서 종교에 의지합니다. 그런데 종교가 우리의 짐을 해결해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첫 번째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입니다. 유대교와 같이 인간이 무언가를 열심히 도행을 해서 신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평안과 쉼을 얻으려고 하는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러한 종교로 쉼을 얻을 수 없다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종교가 있다라면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신을 찾을 때 왜 우리는 그 안에서 쉼을 얻을 수 없을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유대교를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쉼과 평안을 얻기를 힘씁니다. 그런데 그 율법을 인간이 잘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의 계명을 지키면 지킬수록 무거운 짐을 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있을 때 주님은 그들이 율법의 짐 때문에, 죄의 짐 때문에 그 인생을 무겁게 사는 것을 우리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리고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아,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오를 것을 주님은 초대를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을 초대하십니다. 먼저 초대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돈이 없고 목마르고 힘든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목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힘든 짐이 물질의 짐, 경제의 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경제의 문제, 물질의 문제로 인생을 괴롭게 사는 자들에게
주님에게 오라 초대하십니다. 육체의 고통을 받는 질병의 짐을 진 자들도 주님은 초대하십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스러워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질병에 걸린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고통스러워 거의 죽을 뻔할 것 같은 고통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런 질병의 짐을 진 자들을 향해서 주님에게 오라 말합니다. 그 질병의 짐을 주님이 덜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갖고 힘들어하는 죄인들의 초청을 또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의 죄인들을 초대하셔서 그 죄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는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메시아이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하나님 되심, 주님의 그 메시아 되심이 이 죄의 문제, 이 인생의 짐의 문제, 이 모든 수고의 짐의 문제를 우리 주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그 놀라우신 쉼과 평안을 우리가 주 안에서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또는 기도를 할 때, 때로는 묵상을 할 때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돌을 닦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과 관계하며 하나님과 관계하면서 이제 그분과 여러분 릴레이션십을 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그분과 관계하면서 이 문제가 해결함을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이 보이지 않는 이 마음의 짐의 문제, 여러분 코로나 이 바이러스 이 시대를 살면서 많은 분들이 이 마음의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울증의 환자들이 늘어가고 있고 이 마음의 병이 늘어가고 있으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가서 해결함을 못 받기 때문입니다. 병원에 가면 육체의 질병은 쉽게 고칠 수 있지만 이 마음의 병은 참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짐의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는 가지고 나올 것을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 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맡길 것을, 위탁할 것을 요청을 하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으로 맡겨본 경험을 통해 해결함을 받은 경험이 나에게,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기 독백, 자기 고백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돌을 닦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여러분 고백하고 독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고 맡길 때 해결함을 경험하는 놀라운 사건이 교회 안에, 믿음 안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우스운 예 하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차를 타고 선교할 때 일화입니다. 선교사들이 차를 몰고 신장로 길을 갈 때에 머리에 짐을 지고 가는 어떤 여자분을 태워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를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뒤를 우연히 보니까 여자분이 그대로 머리에 짐을 이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란 선교사님이 말했습니다. 그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옆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나만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나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위탁하는 겁니다. 내가 그 짐을 지고 가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의 모든 짐을 주님께 위탁하여 내려놓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떻게 누가 내려놓을 수 있느냐 하면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뢰가 있을 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위탁하여 믿고 내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에게 이 고통스러운 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주와 주님으로 믿고 이 짐을 이제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나를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믿고 기도하며 나의 짐을 주님께 맡길 때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여러분 은혜와
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장 해결받아야 될 짐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일 수 있고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의 짐입니다. 내 안에 만약 죄의 짐을 갖고 만약 우리가 계속하여서 삶을 산다면 그 죄의 짐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그 죄의 짐을 내려놓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 앞에 가장 자유함을 얻고 죄의 짐을 해결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간음 중에 현장에서 잡힌 여인입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정죄하고 돌로 쳐 죽이라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히면 돌로 쳐 죽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그 여인을 주님 앞에 데리고 왔을 때 주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대합니까?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이 떠납니다. 실제로 간음을 하였고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주님께서는 여전히 죄인들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죄는 미워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그렇게 적용합니다. 내가 비록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고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나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유의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까?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주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 우리의 인생의 짐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맡길 때 주님이 그 죄의 짐, 인생의 짐을 해결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쉼을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놀라우신 은혜와 평안으로 쉼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쉼을 얻으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면 쉼을 얻는 길을 나의 멍에를 메일 것을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 멍에를 멜 때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말씀을 합니다. 여기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짐승에게 일을 시킬 때 지우는 메우는 도구입니다. 한 마리가 아닌 두 마리에게 이 멍에를 메우고 짐승에게 일을 시키게 합니다. 그러면 이 두 마리가 이 멍에 때문에 동시에 속도를 맞추어 방향을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짐승들이 멍에를 메고 같이 동행하고 같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처럼 나의 멍에를 맬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주님이 주시는 이 멍에를 맬 때 우리는 쉼을 얻고 우리는 가벼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방향을 가시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 말씀하시는 이 멍에를 우리에게 매라고 할 때 과연 이 주님의 멍에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진 않습니다. 나의 멍에를 매라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복종을 하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을 멍에로 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종해 가는 삶, 그것이 너의 멍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과 함께 같은 방향으로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나 홀로 인생을 살아오는 야생마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지금은 좀 순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을 내놓고 보면 전부 야생마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부 내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삶을 자유롭게 살아왔던 본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을 멍에로 삼고 주님과 함께 같은 속도를 내고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가 쉼을 얻고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같은 방향으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살 때 우리에게 이런 쉼과 평안이 오게 되어질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여기 보면 가르치시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귀한 찬스가 우리에게 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가장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마음이고 인격입니다. 여기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어지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쉼을 얻고 누가 자유함을 얻고 누가 평안할 수 있는가? 결국은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기를 원하는 마음을 여기 본문에 보면 먼저 온유함을 말씀을 합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라고 할 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온유함을 우리가 배우고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온유한 사람이 평안하고 쉼을 얻고 이 땅에서 복을 누립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보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합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온유함이란 잘 길들여진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길들여져 온유한 사람을 보면 그 마음이 평안하고 그 삶 속에 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한 사람이 결국 이 땅에서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되어진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에 여러분 오래 사는 동물들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오래 사는 동물들 대부분 온유한 동물입니다. 온유하지 않고 급한 동물들, 성질이 급한 동물들은요 일찍 죽습니다. 예를 들어서 호랑이나 사자나 표범과 같은 힘이 세고 혈기가 많고 아주 이 싸나운 동물들이 오래 살 것 같은데 일찍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온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축복하시고 온유한 사람이 결국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가장 구약에 예표한 그림자로 잘 보여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족장 중에 이삭은 누구보다도 온유합니다. 이삭이 목자들을 이끌고 블레셋 땅에 가서 생활할 때입니다. 그때 그 블레셋 땅에서 우물이 필요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많은 가축을 이끌고 유목업을 할 때 이 우물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생명줄입니다. 근데 우물을 팠을 때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그때 이 이삭이 다투지를 않고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어집니다. 또 그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빼앗습니다. 그러자 또 다른 우물을 파게 되어집니다. 이 온유한 사람들을 보면 싸우지를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을 보면 양보합니다. 온유한 사람들을 보면 손해봅니다. 누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누가 인생에 여러분 불안과 쉼이 없고 고통스럽게 삶을 사느냐 하면 이 경쟁심이 많은 사람,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이삭이 양보하고 나누어주고 이렇게 포기하였을 때 어떻게 그 결과가 되어집니까? 그때 그 블레셋 고 나라의 그 주인 되는 사람이 와서 이 이삭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면서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이삭에게 축복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끝까지 보여준 것이 온유함으로 이 땅에서 혈기를 이기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주님은 칼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싸우지 않습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주님은 지는 삶을 선택합니다. 그때 주님 안에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고 승리가 나타납니다. 지금도 여전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혈기가 많은 사람은 쉼이 없습니다. 끝까지 추적해서 내가 옳음을 증명하고 싸우려고 할 때
거기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평안하고 그 사람이 쉼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그 겸손한 자에게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쉼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모든 권세를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권리를 내려놓으시고 사람의 모양을 취하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이 자기 개인의 생각과 지혜를 앞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복종하시고 순종할 때 겸손하신 그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높이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 안식을 누립니다. 겸손한 사람이 결국은 평안을 누립니다. 겸손한 사람이 결국 쉼을 얻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분들이 왜 쉼을 못 누리고 스트레스가 많고 화병이 많고 안에 이렇게 저렇게 정신질환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가 하면 결국 우리 안에 인격의 문제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되 온유한 마음을 주시고 겸손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주님과 보조를 같이 해서 주님이 가는 것만큼 같이 가고 걷는 것만큼 걷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배울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쉼과 평안을 내 안에 누리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8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어떻게 쉬게 하느냐면 주님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말씀을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데 어디에 쉼을 주시느냐면 마음의 쉼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말씀은 안식은 쉼은 주권이 주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의 안식이 되어지고 주님 자신이 우리에게 쉼이 되어 주십니다. 주님이 없는 곳에 쉼은 없고 주님이 없는 곳에 안식은 없습니다. 오늘도 남은 생에도 주님은 우리의 안식이 되시고 쉼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말미암는 이 쉼과 평안이 내 안에서 내 마음에서 온유함으로 겸손함으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누려가시면서 이 험한 세상 이기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마음에 믿게 하시고 예수님을 따라 동행하며 예수님이 우리의 멍에가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지혜와 내 슬기로움을 내려놓고 주님과 동행하며 평안과 쉼을 얻는 겸손과 온유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시는 평안으로 다시 한번 한 주간 세상에서 이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평안과 쉼의 삶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